이 상황이 상황이라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눈인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니까 이 우한에 있던 한 간호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걸 봤어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 전염병과 싸우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위기 때에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가 극복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마냥 이 세상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누구 때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있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재앙의 시작과 구원의 섭리. 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재앙의 성격,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재앙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재차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 끝에 애굽 왕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재앙의 성격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애굽에는 멸망의 근거로 다가가지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재앙이 시작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을 고지하게 되고 또 알려준 이 애굽 왕 바로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재앙의 시작,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재앙을 알리는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 속에서요, 4절부터 6, 7,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뭐 이만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이단들이 많죠.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분명히 얘기하실 때 그런 일들이 유독 우리나라 땅에 또 많아요.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보다는 훨씬 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재앙의 시작,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앙적 사건, 재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두려워서 집안에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쓰고 꼭 박혀가지고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설 때가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지금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막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위생은 잘 지키되 여러분들의 기도도 식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세의 징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재난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은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렸던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듣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 특히 대구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일명 대구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기도 했지만은 대구에서도 발끈해가지고 우한 폐렴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구 코로나19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신천지 이단들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교주인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세상에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신천지 이단은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이단을 넘어서서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이단이 대구뿐만 아니라 뭐 서울, 뭐 온 우리 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마치 정말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이 신천지 이단들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한에도 자기들이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 신천지는 이 여기에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막 퍼져 있는 그러한 이 신천지입니다. 아직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단 교리로 세뇌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재난의 사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와 다르게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첩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무슨 일을 이루는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한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기존 이 교회와 다른 이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파다는 것을 분명히 언론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우한 이 폐렴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바람 피다가 들킨 사람도 있대. 네? 자기의 행적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알게 되니까 이 바람도 피웠다가 들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첫 번째로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쓰는 영어의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너를 지금 내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바로에게는 없는 영적인 능력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은혜 속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31편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걸 던지면 이게 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은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품에 손을 넣었는데 꺼내니까 이 한센시병이 들었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그 똑같은 능력은 제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 말은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그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령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재앙과 재난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데 그저 그 말씀을 받고 깊숙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사람은요, 이 흑사병이 있을 그때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고통당할 때 더 고통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프랑스가 이 가톨릭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전쟁 속에서 신구 이 전쟁 속에서 이 구교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캐톨릭 신자가 득세할 그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유럽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때 유럽 땅에 있었던 일들 중에 흑사병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였어요. 그 중에서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32세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막 그냥 고민하고 있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중풍병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내장까지 생겼어요. 32세에 백내장이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 생기게 된 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속적으로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한번 보니까 집에 불이 나서 보니까 아이 둘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고 만 거예요. 아이 둘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하늘나라 간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생각을 갖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예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찬양의 시를 쓰게 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목회자의 그의 이 담대한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찬송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 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강팍한 대로 마음이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의 역경이 닥쳐오고 재난이 그냥 이렇게 막 곳곳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바로처럼 교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이런 자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내어버려 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버려 두심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이렇게 나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내어버려 두심 속에서도 나를 강권하여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내가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삶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그런 선택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없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도 아니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혹시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 불신한 가운데서 구원의 섭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은 열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재앙이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재앙은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을 재앙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애굽에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재앙이 시작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에 대한 징벌로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에 15절에 이 사무엘하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사무엘 하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 아리우나 타작마당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였을 때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에도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인 고라와 루벤 사람
이 다단과 아비람이 파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에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아론에게 금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아서 향에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죽은 자가 47,000명이었다. 여러분, 뭐 우한에서 몇천 명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도 47,000명, 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7만 명,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의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방역 잘한다고 이번에 코로나19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재앙의 손을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결과론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중국 땅을 치시기 위해서, 중국 땅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 심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땅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또 뭐 말레이시아에는 댕기열 때문에 2만 명이 죽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이 있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이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939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시작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만두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방주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안에서 헤매이는 그것도 참 나쁜 거죠. 그러나 더 나쁜 게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더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피난처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오라고, 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고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라고, 피난처로 올라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영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세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영혼들 되도록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약함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영화해 주신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재난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다시금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다시금 역사해 주시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장막 가운데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재난의 시작을 알리신 주님,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섭리임을 또한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 복음과 함께 사명과 함께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어둠의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 교만한 세상에 재앙으로 하나님 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재앙이 의인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함으로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신천지 이단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이번에 깨닫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이단의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이단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물결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어두워진 것들 주여 다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것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깨닫고 주님의 빛을 더 비추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이 손을 주님 걷어주시고 다시금 긍휼과 평안으로 체험받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고 흩어진 영혼들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